자, 오늘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20번째.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보증하신다는 거짓말.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설교 때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당신의 영혼을 보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지.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증하신다는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보증하십니다라고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아니,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보다 더 나쁜 거짓말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무나, 아무의 영혼이나 보증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증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는가까지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두 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되겠습니다. 다 펴졌죠? 제가 로마서 강의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성경책 로마서 이렇게 펴셨을 겁니다. 8장 15절, 16절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사무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개역 한글에는 아마 보증하시나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 같은데요. 같은 뜻입니다. 증언하신다, 보증하신다. 같은 뜻입니다. 우선 이 두 구절로 그릇된 주장을 하는 내용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근거로 이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신다. 그러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힘들다. 고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구원은 절대로 영원하다. 왜? 성령님이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따가 반론을 할 건데요. 왜 그것이 아닌지, 왜 그것이 일방적인 그분의 주장인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가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다 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건 마귀가 주는 것이다. 약속을 따른 구원의 확신으로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 두려움은 모두 마귀가 주는 것이니 신앙생활은 즐거워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회복교회가 주장하는 것들이 사람을 두려웠게 한다. 그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교는 마귀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 분들도 제가 종종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그 누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있겠는가? 뺏을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우리의 아버지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뺏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그 구원은 아버지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의 구원은 너무나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로마서 8장으로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던 15절, 16절로 많이 설교되어진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대한 그릇된 주장에 대한 반론을 들으실 겁니다. 반론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열린 마음으로 비교하겠다, 비교해보겠다. 혹 어떤 분들은 제 설교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듣습니다. 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제가 저한테 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올 때 제 설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통해서 봤을 때 제 설교를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대한 이 그릇된 주장들을 제가 반론을 할 겁니다. 부디 성경을 펴놓으시고 들으셨던 것과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반론을 조금만 더 공평하게 정말 공정한 눈으로 비교 분석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공평한 눈으로 비교했는데도 옳지 않아. 그렇다면 그때는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 그릇된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증거라고? 아까 성령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우린 먼저 이 주장이 근거가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비로소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을 증언해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그분 이런 분이셔 라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펴시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와 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님은 절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증언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심판받을 거야 라고 심판을 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거룩 그 자체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죄를 용인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크리스찬 여러분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추상적인 설교가 참 싫습니다. 왜? 추상적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포르노 확실히 끊었습니까? 남자 총각 성도 여러분들, 아니 유부남 성도 여러분들, 포르노 끊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그 음란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아마 있을걸요? TV 확실히 끊었습니까? 정말 끊었다라고 양심이 떳떳하게 소리하십니까? 술, 담배 확실히 끊었습니까? 정말 끊었습니까? 시기, 질투, 교만, 광폭함, 이런 마음 없습니까? 정말 삶이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그 거룩이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십니까? 그 아름다움이 가득하십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시간 두 손을 양심에 대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봤을 때 과연 성령님께서 그래, 나 정도면 인정해 주실 만해. 나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만 하지?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자부를 떠나서 적어도 성령님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노력은커녕 그저 오늘도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 잃어버리지 않네 라는 쓸데없는 가치관에 속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을 향해 가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구원을 즐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은 절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증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성령님의 마음이 합한 삶,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입만 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나는 크리스찬이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그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2015년에는 염치를 가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모두 마귀의 역사다. 그런가요? 정녕 그런가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서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버리신답니다. 이게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안 두려워요? 저는 막 두려워서 미치겠는데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마귀인가요? 여러분 지금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던 마태복음 3장 10절은 몹시도 두려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찍어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의 온몸이 살라지는 그런 처참한 결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 세례 요한은 이 두려운 말을 했으니까 마귀의 하수인이네요. 그런 셈이 됩니다. 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를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가 원어로 어떤 뜻이라는 것을 한 3-4번에 걸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두려움입니다. 그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두렵게 했으니까 바울은 마귀네요. 마귀의 하수인이네요. 두려움은 모두 마귀가 주는 역사라면서요. 지금 여러분들은 바울을 마귀로 만든 겁니다. 심지어 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마귀네요. 여러분들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이 마귀신 거죠. 지금 두려워하라고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그러므로 두렵게 하는 것은 모두 마귀의 역사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냥 내가 복음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회복교회 카페를 들어올 때마다 두렵다. 두려움은 모두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회복교회는 지금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김종사는 마귀의 사역자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주장도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귀인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슨 억지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진 아주 극진한 공경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 반복하지만 두렵게 하는 건 모두 마귀의 역사다라는 주장은 성경이 아닌 그저 그렇게 말하는 본인,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복음을 쓰고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것도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닮아야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씨도둑질은 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와 자녀는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옛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닮아야만 부자 또는 부녀지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 시간 묻겠습니다. 당신은 과연 아버지를 닮았습니까? 당신의 삶은 과연 아버지를 닮을 그런 거룩을 향해 가는 삶입니까? 당신은 아버지처럼 자비로우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버지처럼 거룩하기 위해서 오늘도 분투하십니까? 당신은 아버지처럼 많은 사랑과 많은 관용을 가지고 오늘을 사십니까? 당신은 아버지만큼 겸손하십니까?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시다면서요.
그러면 답을 해보시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닮아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버지를 닮으셨냐고요.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800만의 크리스찬 중에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먼저 김관훈이 저 아멘으로 화답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회복교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아버지를 닮으려는 애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버지보다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의 원수인 마귀를 닮지 않았습니까? 당신과 저는 음란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저는 생각하는 것들이 차마 입에 담기도 더럽고 추해서 스스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감히 당신과 저는 오늘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잔치를 벌리면 안 됩니다. 도리어 오늘도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거듭남의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혹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를 향해 목회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무엇도 당신의 구원을 뺏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만죄, 하나님에게 사기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부디 이 시간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닮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양심에게 물어보고 아주 적어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먼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반론, 이 본문에 대한 오늘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대한 그 구절을 근거로 잘못되게 주장되어 왔던 이 시대의 조류들, 잘못되었던 설교들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그 주장들에 대해서 그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론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럼 혹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조은사 성령님이 사람의 영혼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 안 해? 보증 안 해? 너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씀대로 로마서에 보증한다고 증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 사람의 영혼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보증하십니다. 뭐야 김준수 너 말이 앞뒤가 다르잖아. 다른 게 아닙니다. 보증하시는데 아무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네라고 증언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영혼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해 주십니까? 증언해 주십니까? 보증해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영혼은 꿈을 가진 자입니다. 꿈을 가진 자. 물론 이 꿈은 세상적인 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1등 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떵떵거리는 어떤 부자가 되고 이런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꿈이냐?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은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망으로 두근거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다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꿈, 그 소망, 그 염원, 그 갈망, 그 꿈을 가진 자는 성령님께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증명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삶을 강아지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 돼지처럼 그렇게 막 삶을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이 개처럼 혹은 돼지처럼 그렇게 막 뒹굴고 죄와 짝하는 이유는 그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그 꿈이 없기 때문에, 그 진짜 참된 꿈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그의 몸을 함부로 막 굴리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가슴은 두근거립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아파, 암이 걸려서 막 쓰라린 이런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아무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이 삶이 끝나면, 이제 이 인생이 끝나면 내 영혼이 아버지 집에서 이제 영원히 쉴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이십니까? 그런 하늘 소망의 꿈이 여러분의 가슴에 확고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도 성령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과연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진짜 꿈이 있는가? 그 진짜 아버지의 집에 대한 진짜 꿈이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꿈이 있었는지, 아버지 집에 대한 꿈이 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초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꿈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합니다. 그것은 묻습니다. 당신에게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2초 안에 나의 꿈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지만 2초 안에 말하지 못하면 그는 꿈이 없는 자다. 그렇게 꿈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왜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면 2초 안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현듯 어떤 사람이 질문에 2초 안에 숨도 쉬지 않고 나는 뭐요? 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그 꿈을, 그 소망을 늘 가슴에 되뇌이면서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제 양심에게 묻겠습니다. 관훈아, 하나님께서 너의 꿈은 무엇이니라고 물으실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김전사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너는 숨도 쉬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가는 거요 라고 말할 수 있니? 여러분은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숨도 쉬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가는 거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시간 그러지 못했다면 성령님의 보증을 받고 있다라고 장담하시기 힘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별똥별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성취된다.
이것이 별똥별 소원 성취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거 아십니까? 진짜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똥별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약 2에서 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소원을 비는 겁니다. 만약 평소에 그 꿈이나 그 소망이나 그 열망을 늘 가슴에 품고 있지 않았으면 별똥별이 떨어질 때 수호 하면서 끝납니다. 소원 빌어야지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사람이 그 열망과 그 소망을 늘 생각하고 늘 가슴에 품고 그것을 항상 정말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똥별이 떨어지면요, 너무나 잽싸게 이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별똥별이 어떤 힘이 있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가 늘 그 열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그 꿈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똥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짧은 찰나에 과연 아버지 집에 가는 거요! 라고 그렇게 소원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온 정신이 늘 아버지 집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하실 것이나, 그러지 못하다면 별똥별이 떨어질 때 순이와 결혼하기요, 혹은 나 무슨 대학 가기요, 혹은 사업 번창이요, 혹은 기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누리고 싶은, 얻고 싶은,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로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비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시기에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마지막 이예수 씨 실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예수 씨가 소설가로 성공하기 전까지 참 가난했습니다. 참 배고팠다고 합니다. 그 배고픔이 그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하루는. 며칠을 굶어서, 돈이 없어서 며칠을 굶어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그렇게 배를 곪고 막 웅크리고 있을 때 그가 무심코 하늘을 봤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봤는데 갑자기 막 이 사람이 웃음이 나더랍니다. 아니, 그렇게 며칠을 못 먹어서 막 배가 막 창자에 막 달라붙을 정도로 막 배가 고파서 막 떼굴떼굴 굴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늘을 봤는데 그렇게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이예수 씨의 자서전적인 고백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 웃었냐? 하늘을 보고 왜 그렇게 웃음이 나왔냐? 이 사람이 실성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실성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실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요, 하늘에서 그의 꿈을 봤답니다. 비록 배고프지만 그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설가로서 성공할 거라는 그 꿈이 하늘에 그려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아무리 배고프지만 정말 배가 창자에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막 힘겨웠지만 그 꿈 때문에 그가 웃을 수 있었답니다. 그 꿈을 생각하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삶이 즐겁더랍니다. 그 꿈 때문에. 여러분, 일반인들도 그가 가진 꿈 때문에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도 정말 넉넉하게 그것을 받아내고 오히려
괴로움이 아닌 웃음으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꾸는 꿈조차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제 다시 우리들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려서 골골한다고 해도, 아무리 이단 소리를 달고 삶을 산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 미친놈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트레이드 마크를 붙이고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갈 거라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그 사건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과연 웃을 수 있습니까? 나는 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웃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당신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진정 당신은 아버지 집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그 열망 때문에, 그 갈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하하하 웃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보증해 주실 것이라는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양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과연 내가 이 초 안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소리칠 수 있는지, 별똥별이 떨어질 때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소원을 빌 수 있는지, 이해수지처럼 아무리 힘겨워도 꿈 때문에 하하하 웃을 수 있는지, 그처럼 우리도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왕따와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제 곧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씻어주실 거야. 그리고 영원히 이제 그분과 영원한 시간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야 라는 그 꿈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하하 호호호 웃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진짜 살아있는 꿈을 꾸는 사람인지, 여러분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양심이 들려주는 소리에, 그 음성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진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성도인지,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성령님께서 그래 관원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양심이 부끄러워 죄송하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2015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2015년에는 오직 아버지 집에 간다는 그 확고한, 정말 그 불타는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함부로 굴리면서 죄와 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치 않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꿈을 가슴에 품고 늘 그 꿈을, 아버지 집이라는 그 꿈을 늘 심장에 새기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운 날들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하하 웃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꿈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